그럼 우리 말씀과 순종으로 하나됨을 향하여 또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 2장 18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결혼 70주년을 맞이한 96세 할아버지와 92세 할머니를 어떤 방송국 기자가 인터뷰를 했어요.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아오셨는가에 대해서 이제 인터뷰를 하고는 인터뷰를 끝난 다음에 개별적으로 이 기자가 개인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할아버지한테 가서는 할아버지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아내와 결혼하시겠습니까? 물었어요. 할아버지가 글쎄요 생각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이렇게 대답했대요. 할머니한테 또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할머니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남편과 결혼하시겠습니까? 할머니의 대답이 내가 돌보아 주어야지요. 그렇게 대답하셨대요. 남편과 다시 결혼하겠다 안 하겠다, 남편을 사랑한다 안 한다 라는 대답보다 저 사람은 내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내가 돌봐주어야 합니다, 이런 대답이 더 가슴에 와닿습니다. 그 할머니의 마음이 그 할아버지를 향한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마음도 그와 비슷하지 않을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십니다.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또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 나보다 더 나를 잘 알고 계시고 늘 그래서 나를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제잘난 맛에 산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에게 그 당신 그 마음의 중심에서 뜨겁게 일어나는 그 사랑과 그 긍휼을 내려놓으실 수가 없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가는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역시 긍휼과 사랑이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그런 하나님의 사랑,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알고 그리고 그 사랑에 겨워서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그 긍휼, 그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한다고 하는 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회개한다고 하는 건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 요엘서를 잠깐 설명하면 이 요엘서는 두 부분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요엘서 1장 1절부터 2장 17절까지와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18절부터 3장 마지막까지를 나눠줄 수 있습니다. 전반부인 요엘서 1장 1절부터 2장 17절까지의 말씀을 요약하면 남한국 유대 땅에 극심한 한재와 여기에 더해서 메뚜기 떼들이 급습합니다. 그래서 유대 땅 전체가 황폐화되었고 초토화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극심한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이런 재앙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에 대해 의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때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하시게 하셨습니다. 이런 재앙의 원인은 너희들의 불신앙 때문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와 회개한다면 온전한 회복의 은총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데 그때가 그때라는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그 회개의 마음을 연락하셨을 그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오늘 본문의 그때라고 하는 건 그냥 어떤 특별한 한 시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그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해내는 그때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선다고 하는 것은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늘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워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늘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사랑,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확인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회개한다고 하는 건 그래서 나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내는 것입니다. 내 뜻을 앞세우고 내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이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회개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잘 아시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분깃을 미리 달라고 떠납니다. 그 의미는 나는 이제 아버지와 상관없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집을 떠나서 자기 마음껏 자기 욕심껏 그렇게 살다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아들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소서. 나의 모든 것을 이제 아버지께 맡기겠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집에서 품꾼으로 사는 것, 그것에도 나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회개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안에 참된 만족이 있음을 이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회개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되게 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긍휼의 은총을 온전히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1세기 때 어떤 그 유대 랍비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대요. 죽기 하루 전에는 회개하라. 제자들이
묻는 거죠. 아니 언제 죽을 줄 알고 죽기 하루 전에는 회개하라고 하십니까? 그러자 이 랍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소리로 죽기 하루 전에는 회개하라 그랬대. 무슨 뜻입니까? 네, 매일매일 회개하라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죽기 하루 전에는 여러분 꼭 회개하세요. 네? 오늘의 삶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회복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책방에서요? 내일부터 빅 세일을 합니다. 그렇게 프랜카드를 걸었어요. 그 책을 사러 온 사람들이 그 프랜카드를 보고는 다 놓고는 돌아갔어요. 내일 다시 와야지. 그리고는 그 다음날 와서 자기가 사고 싶은 책을 막 사가지고 계산을 하는데 하나도 안 깎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따졌어요. 왜 내일부터 세일한다고 하면서 똑같이 받습니까? 오늘이잖아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네? 어제, 내일은 오늘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또 가면 또 내일부터 세일이에요. 늘 오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을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오늘을 사는 존재임을 확인할 때, 뭐 그렇게 악다운해 하면서 살 필요 있을까요? 뭐 그렇게 자신의 자존심을 내세우며 살 필요가 있을까요? 나에게 오늘만 있다는 생각을 하며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가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해서 안타까워합니다. 더 많이 섬기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그래서 너에게 나를 다 내어주는 삶을 살게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오늘을 사는 존재입니다. 오늘만 사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정은 바로 이런 심정입니다. 하나님과 오늘을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오늘을 맡기겠습니다. 하나님과 오늘을 함께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회개의 자세요. 회개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 사랑되며 그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시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마음과 하나됨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그런 삶이 꼭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내어 맡김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나는 회개의 삶의 실제적인 모습을 19절, 20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20절을 먼저 생각하면 그 실제적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우리의 두려움의 원인, 우리의 공포의 원인이 제거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0절 말씀에서 보면 북편의 군대가 다 멸절되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하는 북편의 군대란 메뚜기 떼를 의미합니다. 그 메뚜기 떼가 바람을 타고 북쪽으로 올라갔다가 가을 그 추수철이 되면 북풍을 타고 팔레스틴 땅을 이렇게 덮치곤 한다는 거예요. 이런 메뚜기 떼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서해로, 동해로 다 몰아내서 거기서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나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서해는, 팔레스틴의 서해는 어디예요?
지중해를 얘기하는 것. 팔레스타인의 동해는 아마 사해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그 두려움의 원인을 하나님께서는 제거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섬으로 말합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왜 당신을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이런 고난과 재앙을 허락하시느냐 하면 그것은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재앙의 원인은 제거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의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습니다. 절대절명의 위기와 또한 죽음의 공포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따라서 다 죄를 뒤집어쓰고 왕부터 일반 백성이 되기까지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18만 5천 명의 대군을 멸절시키셨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여져 있던 그 두려움, 그 공포의 원인이 한순간 제거되어져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위기를, 그런 재앙을, 그런 공포를 허락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돌아서게 하시기 위함이었고 그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졌기에 이제 그 원인이 제거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코비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재앙이 돼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이게 점점 더 퍼져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하루에 18만 명 이상 환자가 생깁니다. 전체적으로는 미국이 1,000만 명이 훨씬 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5천만 명이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셧다운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보다 더 분별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의 삶의 자세가 더욱더 하나님을 향할 수 있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예전에 그렇게 미처 깨닫지 못했던 몇 가지들을 깨닫게 됩니다. 첫째는 신앙의 중요성입니다. 이러한 위기의 시대에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예전에는 바쁘다는 핑계로 가정들을 소홀히 한 경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가정이라는 울타리 속에 어쩌면 우리가 지금 갇혀서 살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렇기에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다시 한번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관계의 소중함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 관계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관계들인가를 확인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나도 그만, 안 만나도 그만인 사람은 자연스럽게 다 지금 정리가 되시죠? 응?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꼭 만나야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만나고 있어요. 요새는 뭐 누구 결혼식이다 그럼 갑니까? 누가 돌아가셨다 그럼 갑니까? 안 가잖아.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이 관계는 나에게 꼭 필요한 관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 관계들이 얼마나 소중한가라는 걸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잖아요. 이런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우리가 오늘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점검하고 고백해야만 하겠다는 것이죠.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는 어떤 결과도 만들어낼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의 삶에 무엇이 소중한가를 확인하면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살 때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위기의 원인들이 속히 제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두려움과 공포로 오늘을 살 것이 아니라 나의 문제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오늘 나 자신을 세워내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문제임을 깨달으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오늘 내가 살아야 할 그 삶을 더욱 힘있게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과 긍휼로 말미암아 누리게 하시는 은총은 온전한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19절 말씀에 보면 곡식과 새 포도주 기름을 너희에게 허락함으로 너희를 흡족하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지금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한재와 메뚜기 떼로 인해서 황폐한 땅입니다. 그 황폐한 땅이 이제 옥토로 변하여 열매를 맺는 땅이 된다고 하는 거죠. 농부들의 한숨과 농부들의 슬픔이 이제는 농부들의 기쁨과 농부들의 보람으로 바뀌게 하시겠다고 하는 거죠. 절망을 안겨준 그 땅이 이제는 희망의 땅이 되고 만족의 땅이 되게 해 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허락하시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속에서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있게 하시고 참된 평안을 맛볼 수 있게 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렇기에 오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이 은혜를 온전히 누려내는 우리의 삶이 더욱 되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더욱더 나의 문제를 맡기고 하나님이 온전히 회복하여 주시리라고 하는 그 믿음과 확신 속에서 오히려 오늘을 기뻐하고 오늘을 감사하며 참된 만족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19절에서 보면 그 주변의 나라들로부터 욕을 당하지 않게 하시겠다 말씀합니다. 유다 땅은 온갖 그들의 역사 속에서 주변의 강대국들로부터 침략을 당하고 또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일을 당하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그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그들의 쪼그라진 마음을 어떻게 넓게 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보다 더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보다 더 능동적으로,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는 자 되게 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위기의 원인들을 제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하나님의 자녀다움의 아름다움을, 그 빛남을 드러내게 해 주시겠다 오늘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많은 제약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바르게 세워내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삶에 참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래서 우리는 행복합니다 노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남을 불행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남을 행복하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상처만 줄 뿐입니다. 그렇기에 내 주변에 상처 주는 누군가가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미워하고 끊어내기보다는 저 사람 마음에 상처가 참 많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넓은 마음으로 그를 품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사는 참된 행복한 자의 모습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섬은 나를 위한만이 아니라 너를 위한 놀라운 일임을 우리는 늘 확인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긍휼히 여겨주심, 그 불쌍히 여겨주심 속에서 나의 삶을 아름답게 꽃피우고 열매 맺어가는 우리들이 꼭 되어질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지내고 있지만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리가 더 마음을 쏟고 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결단하는 삶을 살았는가를 돌아보면서 오늘을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오늘을 이제는 하나님께 맡기는, 그래서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을 누리고 나누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의 음성을 들으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내려놓고 주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야 할 그 삶이 어떤 삶인가를 확인하고 또한 그 삶을 결단할 수 있게 해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이 오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은총을 회복함으로 기쁨과 감사를 고백하며 또한 서로에게 그 마음,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마음으로 다가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므로 가정이 바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허락하신 모든 관계들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며 내주하시며 또한 복주심의 역사를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사는 삶을 통해서 어려움 속에서도 참된 기쁨과 만족 속에 행복한 자로 오늘을 살아가겠노라. 다시금 소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